위험한 곳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다치게 됩니다. 때가 갈 때에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에서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같이 사는 것일까? 16, 17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8절에서는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의 오해. 둘째, 성령 충만의 특징. 셋째, 성령 충만의 정의. 이렇게 세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고 뒤에 것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놀라운 은사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받는 것을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적어도 이 둘 사이에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술을 취하면 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 아래에 있다는 점이 겉으로 보기에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을 대조시킨 목적은 겉은 같아 보여서 갖다 썼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우선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술을 먹긴 먹어도 비틀비틀할 정도로 그렇게 먹어서 취하지는 말라는 뜻일까? 아니면 전혀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일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따다가 술을 먹어도 된다. 조금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술을 전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는 그런 문제에 대답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먹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는 것은 문맥을 잘못 갖다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직역하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일종의 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 즉 위장과 속의 장기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고난 사실에서 일종의 약으로도 사용했다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취할 만큼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말라는 의미로 여기서 말한 겁니다. 그럼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자체가, 포도주 자체가 방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원문은 좀 다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것 안에 방탕함이 있다. 좀 풀어 말하면 그것 안에 방탕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술 자체가 방탕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하게 되면 방탕함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술을 먹으면 취하게 되면 술의 영향으로 자기를 조절 못하게 돼서 점점점 인간적인 특성은 잃어버리고 짐승같이 변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술의 영향을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짐승같이 노는지는 주변에서 다 봐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영향으로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인간으로, 인간답게, 인간스럽게 변해갑니다. 어떤 아이가 햇빛에 반짝반짝하는 물건을 보고 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근데 금이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반짝반짝 빛난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면 다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 아이가 본 것은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누런색을 띤 쇠조각을 보고 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리였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한두 가지 특징을 보고 금이 아닌 것을 금이라고 할 수는 없듯이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나 그런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면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우선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잘하는 사람은 금방 알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나무가 뭔지 모르다가 열매가 하나둘씩 맺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18절 다음에 19에서 21절까지는 여기에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4개의 분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특징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가면 이러이러한 특징이나 형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4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첫째로 나타난 특징은 19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답하며 이게 이제 분사입니다. 여기서 화답하며 번역이 잘 된 건데 원문으로 말하면 말하면입니다. 서로 말하며니까 서로 화답하며라고 예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며 이것이 이제 원문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배경을 알아야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이 에베소서를 쓴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나 그 밖에 다른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의 한 총독이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황제에게 정기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산다, 행동한다를 보고합니다. 사찰해서 보고하는 거죠. 이 보고서는 주후 112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00년경에 900년 전쯤에 쓰인 보고서인데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새벽에 모여서 찬성을 읊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으로 여기고 찬송을 번갈아 낭송합니다. 지금처럼 곡이 있는 게 아니고 마치 랩처럼 이렇게 줄줄줄 읽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찬송이란 시편인데 이것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번갈아 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95편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부르던 노래를 19절에서는 시, 찬미,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분명하게 구별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찬송가, 성가, 무슨 복음성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 자료가 없다면 이 다음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분명히 어떻게 다른지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부른 노래, 낭송한 노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화답하였는가? 이것이 일종의 예배였는가?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골로새 교회에서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로 화답하였던 의미가 뭔지를 좀 풀어서 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봅니다. 327쪽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실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노래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갖고 서로 말하고 듣고 화답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그의 내용을 갖고 서로 권면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찬양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서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고 권면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앞에서는 서로 화답하며였는데 이번에는 주께라고 말합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들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각자가 주님께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그 주일에 우리를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 그 사실을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바르고 분명할수록 우리 예배의 태도가 누구든지 달라지고 그 질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자세도 진실되고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20절에 나타납니다. 이 특징은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이 범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지만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범사라는 것은 악한 일까지 포함해서 뭐든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또 20절에 보면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내 기분에 맞거나 내 판단에 좋다고 생각할 때, 그러고 싶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들 때가 되어도, 때론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닥쳐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특징은 21절에 있는 대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교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도 가득 배어 있는데,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 순서를 잘 들으세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주인이 종에게도, 부모가 자녀에게도 복종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기존 질서를, 적어도 그거의 한 축을 뒤집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어린아이가 설사 말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성경 말씀에 맞으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라도, 설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맞으면 복종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늘 감사하고 복종하는 이런 삶이 성령이 충만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람의 그 특징입니다.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임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특징을 성령이 충만해 가는 것이다,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한순간에 물건을 받듯이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정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말에서는 좀 안타깝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받듯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성령은 물건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채워져 가라. 성령 안에서 채워져 가라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데 이 내용을 모르고 받으라고 하면 오해할 여지가 많다. 이 성령 안에서 채워져 간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이나 혹은 특별한 사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 즉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공통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 안에서 점점 채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채워져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채워져 가면 신기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인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병을 고치고 그것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뭐가 다르냐? 요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어떤 특정인에게만, 모든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선물로,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에 오래가라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래요. 아주 못된 놈도 기가 막힌 재주가 있을 수 있듯이 인품은 엉망인데 노래를 잘해. 정말 인품은 개판인데 축구를 잘해. 아주 못된 사람에게도 기가 막힌 재주가 있듯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런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은사를 주냐?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어떤 특정인들에게 주시는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도구가 착각을 해서 자기가 성령이 충만한 걸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경우처럼 성령이 충만한 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금방 말씀드린 네 가지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이런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인격에 관한 것이지 재능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서 보는 바대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서 많이 나타날수록, 그런 삶을 살수록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재능이 아니고, 금방 말한 열매 이런 것들은 재능이 아니고 인격과 품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 즉 성령 안에서 채워져 간다는 것은 인격이 성숙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성령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영향 아래 있다. 어떤 사람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사람의 영향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순종하면 할수록 그만큼 성령 안에서 채워져 간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명령을 지키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겠다는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이 없거나 적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의 눈에 띄는 괄목할 화려한 삶, 탁월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훌륭한 사회적인 직업을 갖느냐, 업적을 세우냐,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갖느냐,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르게 받아서 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바꿔 말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삶, 성령의 영향력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성공을 바라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고 도드라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들이 다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무익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자신을 쳐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에 복종해 갈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특징이, 열매가 잘 나타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